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붙들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3월 첫 주일입니다. 만물이 피어나듯이 우리가 함께 또 방학을 마치고 각 모임들이 새롭게 개강을 하고 새로운 훈련들이 시작될 거예요. 지난주 2부 또 3부가 개강을 했습니다. 순장축제 이후에 하모니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훈련 또 양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보니까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감된 곳도 있고요. 아직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계속 양육 훈련받고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고생 실컷 시켜서 좀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아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겁니다. 훈련시키고 다시 무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세상에 내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의 제자들로 준비되고 무장되고 갖추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야 될 사명,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끝없이 훈련받고 또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의 조상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창세기 22장에 그가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하이라이트와 같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 사건이 있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훈련의 결과, 그 훈련의 결과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40년의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양육하셔서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훈련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이 과정,
아브라함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기 힘든 장면이죠. 아들을 번제로 잡아 죽이는 모습. 어떻게 갈등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의 믿음은 40년 동안 훈련된 훈련의 결과였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거저 믿음에 조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테스트 결과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 믿음을 보여줄 때 한 가지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고 있고 테스트를 통해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인정을 받는 것, 참 놀라운 인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지금부터 자세를 한번 고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한번 갖추어 보십시오. 뭔가 우리 권창태 강도사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압니까? 자, 뒤로 돌아보면 중앙에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강도사님, 잘 하다가 부끄러워왔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교회 갈 때 보면 성경책을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하고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모습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경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을 뜻합니다.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지 않았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한 대상을 3번이나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일러주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은 미혹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성장을 확인할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분명하게 듣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이삭.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너희 아들이야.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삭이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들려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짧은 구절이지만 사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혼자 못 가니까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사용할 재료들을 준비해서 다 준비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흘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음의 동요나 갈등이나 전혀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조금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한 번만 더.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죠? 3번. 그래서 3번 분명하게 얘기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들려진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가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가 무엇인지 이미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번제의 과정이 어떠한지,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 예배의 달인이기 때문에, 제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근데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중앙아시아나 몽골 같은 지역에 가면 양을 잡아서, 정말 양을 잡아서 식사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양 같은
재물을 가지면 먼저 목을 뱁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빼내요. 피를 다 빼낸 다음에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으로 나누어서 사지를 절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 위에 올려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삭의 목을 베야 합니다. 피를 뽑아내야 합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팔다리를 사지를 절단하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살인행위인 것이죠. 번제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제물이 짐승이 아니라 아들인 것을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시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과정 속에 아들을 설득하는 법도 없습니다. 좀 죽어줄래?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거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룩해 보이는 듯한 어떤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서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뭔가 은은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가장 최근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입니까? 어제였습니까? 지난주였습니까? 한 달 전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1년 전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무겁네요. 아멘 소리가. 하나님 경외하기가 힘드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미안해요. 내가 심각하게 얘기해서. 보니까 제 잘못이네요. 여러분들은 막 경외할 마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무게 잡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곳에 서서 설교를 하면
거리가 너무 멀다고. 사실이네요. 앞에 섰을 때랑 여기 왔을 때랑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을 겸손히 밑으로 내려오도록. 그러면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가 무지 어색합니다. 횡설수설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훈련의 결과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영적인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 빠짐없이 열심히 신청하고 참가하고 배우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 정말 그때 배운 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언가?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훈련의 목표는 자유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훈련의 목표는 자유합니다. 옆 사람이 잠을 깰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이라고. 시작. 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든 말든 나는 자유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유함에 빠지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막 그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군요 지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의 목표는 자유합니다. 아실의 카이어가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앵콜을 하고 싶은데 광고가 나와버려요. 하면서 정말 따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지금 연습했거든요. 오늘 좀 아쉬워요. 지난주에는 조상신 목사 나와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김창승 목사 나오라 하면 나도 나왔다 하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뭐 이부 목사님만 대우해 줍니까? 기분 나쁘게? 이 박수의 의미는 뭡니까? 아주 치사하시네. 아실의 카이어가 정말 아름답게 찬양해요. 다음에는 꼭 우리 한번 앵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실 거죠? No?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마. 그럴 줄로 믿고. 여러분 지휘자가 있어요. 반주자가 있어요. 우리 콰이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정말 지휘자와 우리 콰이어가 눈을 마주치면서 해요. 반주자하고도 눈을 마주치면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습이 좀 부족했어요. 악보를 제대로 다 못 외웠어요. 가사도 못 외웠어요. 그러면 지휘자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은 하고 있지만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너무 아름다운 화음이다. 자유함을 너무 아름답다. 은혜가 된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싱어들과 세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30분 동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요. 악보를 외워야 돼요. 갑자기 전기가 고장 났어요. 앞에 자막이 안 나와요. 가사가 안 나와요. 우리 싱어들이 가사를 못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기술이 있죠. 립싱크. 립싱크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찬양은 하고 사람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중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자유하지 못하면. 세션들이 연주를 하는데 악보에 얽매여 있으면 훈련되어져서 그 악보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악보에만 얽매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훈련합니까? 왜 연습합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곡이든 인도자가 인도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훈련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도 유사시에 일어날 만일의 일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살 빼기 위해서 수영하는 사람은 좀 괴롭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에 집어넣더라도 나는 물만 만나면 자유하리라 고 생각하고 수영에 임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목표는 자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는 자유하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자유함으로 훈련시켜 가고 있는가?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전생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환경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우여곡절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 왔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왔더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차라리 가라고 얘기 안 했으면 나았을 것 같은데 가라고 했어요. 왔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차라리 안 오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을 것 찾아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환경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먹을 것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 불순종하는, 애굽으로 가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는 이양수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담당을 했던 저희 청년이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약간 뭐랄까요? 즉흥적인 것이 있어요. 서울에서 갑자기 자기 수능들하고 오늘 우리 부산 해운대로 가자. 순모임 하다가 해운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전화 옵니다. 목사님, 해운대예요. 그래서 좀 데리러 오세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어떤 날은 여수가 있고요. 이래요. 그래서 이 양수 자매를 좀 잘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네팔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한테 찍히면 해외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 우리 어디 좀 갈까라고 얘기하면 나 찍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팔로 데려갔어요. 카버넌트 칼리지라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유치원부터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과정이 있어요. 카트만두에 있는데요. 그곳에 갔어요. 네팔에는 예체능 과목이 정규 교육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짧은 시간 동안 단기 선교 팀들이 예체능 과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유치원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역시 즉흥적인 게 그때 좋더라고요. 목사님, 저 네팔에 오고 싶습니다. 됐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양수야, 네팔에 오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바로 퇴사.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선교비를 마련해야 되고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퇴직금 받고 이것 하면 되겠다라고 준비를 딱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퇴사를 했잖아요. 그럼 유치원으로부터 이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 퇴직금이 왔는데 그 퇴직금 플러스 동료
교사 선생님의 월급이 자기 통장으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 선생님 월급이 퇴직금 정산하면서 잘못 거기에 같이 가버렸는데 그 선생님에게 그 월급을 좀 송금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안 하던 앱을 이용해서 하는데 갑자기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또 그 비밀번호 새로 바꾸세요 하고 막 이래서 본인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스미싱 사기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 헌신해서 네팔로 가려고 하는데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그 돈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기를 당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환경이 찾아올 수 있냐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양수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확인이야. 왜? 너 돈 좋아하잖아, 돈. 근데 네가 좋아하는 그 돈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네. 야,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 가라고 하는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네가 안 가는 거 막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니까 분명히 네가 가야 할 자리인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가야 돼. 적극적인 사람은요,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바뀝니다. 그런가? 그러고 설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얘기하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8년차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요, 젊은이 3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5월달, 6월달 되면 또 2부 하모니가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가 찾아와요. 그것이 잘 되지 않도록. 가지 못할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할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자훈련 좀 받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렇지 못할 환경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세요. 못할 환경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애굽에 당도할 때쯤 되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예쁜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내에게 사주를 합니다. 당신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바로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라는 최고 권력자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교제 중이신 형제 자매님이 계십니까? 만약 당신 옆에 있는 남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형제 만나지 마세요. 이런 형제가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변할 수 있으니까. 치사하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왜요? 권력자 앞에서, 권위자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죽 그런 것이 많았으면 가요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평소에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화만 오면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이 얼굴이 새파래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그런 위협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싫어서 직장을 옮겼어요. 갔더니 더한 놈이 있어요. 꼭 만납니다. 왜요? 이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젊은이 산부에 하중호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경배와 찬양에서 너무 고생을 하며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피해서 도망을 갔더랬습니다. 근데 그 훈련 책임자를 이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요. 포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무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까? 바로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반했어요. 그리고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 아내 삼겠다고 데려간 것이죠. 근데 역시 바로는 통이 커요. 그냥 안 데려가요. 엄청난 재물을 줍니다. 여러분, 12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중간을 살짝 생략하고 읽었는데요, 어쨌든 바로가 후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양도 줬고요, 소도 줬고요, 노비도 주고요, 암수 나귀도 줬고요, 낙타를 주었어요. 한마디로 아내 주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바로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아내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를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입 싹 닫는다. 아브라함은 1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수치의 재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줘서 받은 재물이잖아요. 부끄러운 재물이에요. 수치의 재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물질 앞에 자유하지 못하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이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뒷부분을 살펴보면요, 놀라운 기록들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하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서로 땅 때문에 분쟁이 생길 때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져 있어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양보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조카가 북방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갑니다. 북방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해서 그 조카와 모든 소유를 찾아서 돌아옵니다. 바로 앞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거짓말하던 그런 연약한 사람 앞에서 주눅 들어있던 모습이 아닙니다. 북방의 연합군, 내 나라의 왕들과 싸워 이겨서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소돔 왕이 와서 물건은 네가 다 취하고 사람은 내게로 보내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양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는 소리 듣지 않을 거야.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여. 물질의 연약함 속에 있던 자가 그것을 선포합니다. 네가 양보하는 것 실터루라게 하나라도 내가 소유하지 않겠다.
너 다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 앞에 자유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제가 대만에서 사역할 때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미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준비했어요.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니까 그 당시 주택 3채 정도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돈이 마련돼야 예배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7,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지 못하는 한 백인 남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찾아가서 목사님이 계실 텐데 그에게 이것을 넘겨주라고. 그리고 넘겨받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주택 3채예요. 주택 3채의 문서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3채 하지 말고 한 10채 달라고 기도할 걸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백인 남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저 사람에게는 집 3채만한 믿음이 있구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는 집 3채만한 믿음이 있구나.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요, 회비가 정해져요. 그 회비가 정해지는데 금요일 날 우리 구세용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수련회 한다 그러면 전일 다 참석하느냐, 부분만 참석하느냐, 하루만 참석하느냐, 이틀만 참석하느냐, 옵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역자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냥 다 참석하세요. 예, 그냥 다 참석하세요. 이거 뭐 나누고 뭐 하는 게 힘듭니다. 스태프들이 그거 준비하는데 고생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훈련비는 얼마 할 거냐? 맨날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하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왜 그렇게 아까워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기 위해서 머리 한번 하면 돈 얼마나 들까요? 저는 싼 데만 가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먹고요, 차 마시는 거요, 그거 조금만 절약하면요, 여러분 수련회 회비는 금방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들어간다, 이틀 들어간다, 사흘 들어간다. 여러분 그걸로 쪼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헌금해 줄 수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결코 약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가 돈만 조금 더 준다 하면 사부 예배 안 드리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돈만 될 것 같으면 주일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훈련의 목표가 뭐라고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훈련해 갈 때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친 편애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이 깊은 사랑 어느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고 간직하고 싶은, 나만 간직하고 싶었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훈련 가운데 들어갈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과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